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그동안 읽어오시면서 이 부분 수십 번도 더 읽으셨죠.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 말씀 읽으시면서 충격받은 분 계세요? 쇼킹했다 이 말씀이. 그런 분 계세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의 엄중함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진짜 충격적이고 막 혁명적이고 그리고 매우 매우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가르침이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진짜?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에? 아니 그러면 율법은 뭐가 돼?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다 갈라놓고 구별된 우리들은 정한 음식만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되는 거야? 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우리 선조들은 다 뭐가 되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쇼킹했겠습니까 이 말씀이.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한마디 말씀은 바로 유대교 신앙, 여호와 유일신 신앙에 혼란을 가져오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고 신앙의 전복 또는 붕괴까지도 가지고 올 수 있는 아주 지극히 선동적이고 위험한 발언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까 읽은 말씀.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가졌던 신앙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음식이 부정해서 그들은 부정해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더러운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평가받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된다. 진짜 여러분 이것은 센세이셔널한 말씀입니다. 완전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에 대한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런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아, 위험하다. 저 사람 진짜 위험하다. 이것은 거의 정치적으로 볼 때 쿠데타와 같은 그러한 발언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희가 지난주에 봤지만 좀 전에는 전통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에 대해서 지금 터치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 의식 그리고 태도가 매우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의 태도가 의식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유대 사회가 애지중지하던 그 소위 말하자면은 신앙의 형식과 틀, 율법과 전통을 통하여서 만들어 놓은 그 신앙의 형식과 틀을 과감하게 손을 보시는 겁니다. 왜요? 그 형식과 틀 때문에 그들에게서 참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참 신앙의 열매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틀을 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잘 아시는 것,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어떤 부대를 써야 돼요? 새 부대를 쓰는 거예요. 그죠?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맞아요. 복음이라는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데에 그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옛 부대를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 틀을 깨는 겁니다. 옛 형식을 깨놓고 있는 겁니다. 왜? 복음이 오기 때문에.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올 봄 초에, 봄 초는 아니고 올 봄에 마당을 좀 이렇게 일궈가지고 좀 꽃을 좀 심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나고 보니까 그 꽃 주변에 뭐가 생겨요? 잡초가 생기는 겁니다. 잡초가 엄청나게 번식을 하는데 얘들이 진짜 빨리빨리 자라고 막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뽑지 않으면요, 이 잡초의 뿌리들이 제가 심어놓은 그 꽃, 그 뿌리들로 막 번져가서 막 뒤엉키는 게 막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꽃이 빨아먹을 양분들을 얘네들이 다 빨아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꽃이 제대로 피겠습니까? 혹 핀다 할지라도 원래의 때깔과 원래의 크기, 혹 열매를 맺는다 하더라도 원래의 그 정말 모든 양분을 다 빨아먹은 그러한 아주 과즙이 풍성한 그런 열매는 맺지 못하겠죠. 그 잡초 가만히 놔두면요, 그게 자라나가지고 꽃이 받아야 할 그 햇빛을 다 자기가 받고 자기만 막 건강하게 왕성하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유대 사회가 마치 그랬다라는 겁니다. 전통은 말할 것도 없고 율법마저도 의미 없이 그저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형식과 틀이 그들에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신앙의 형식과 틀을 너무나 강조하고 너무나 강하게 심어놓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에너지가 다 그리로 빨려가는 거예요. 그 신앙의 형식과 틀, 그 전통 사람들의 규칙,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 참 신앙이란 게 뭐지? 하나님 사랑이라는 게 뭐지?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그 신앙의 형식과 틀 때문에 그 안에 담아놓았던 그 소중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참 신앙의 꽃과 열매가 그 안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질식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지적하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음식을 가려 먹은들 너희들의 마음이 추한데 그게 온전한 유대교 신앙이겠느냐?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겠느냐?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한 음식을 매일 먹은들 입에서는 더러운 말들이 나오고 남 상처 주는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튀어나오는 너희들이 참 신앙인인가? 라고 주님께서는 반문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와 음란과 허영으로 가득하다면,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도대체 그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사의 근간이었던 율법과 전통이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면서 참 신앙인,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먼저 사람다운 사람, 마음을 갖고 있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죠? 이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종교적인 형식이나 틀 안에 여러분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안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런 종교적인 형식과 틀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 안에 우리는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 이걸 하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 없는 우리들에게 존재하는 나만의 율법,
또는 우리 시대의 율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기준, 내 신앙의 형식과 틀에서 벗어난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 그들을 자동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또 비난하게 되고 나는 우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20대 중반에 처음으로 아프리카에 갔을 때 그때 거기서 유럽 선교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분들의 행동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20대 중반이었던 제가 자기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선교사로 그렇게 오신 분들에게 제가 감히 그들을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분의 신앙이 내 신앙의 형식과 틀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요 부끄러워요. 진짜로 정말 부끄러워요. 내가 알고 있는 것 요만큼도 안 되는 내가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러 온 그 선교사님들을 면전에다 대고 마치 하나님의 의를 그들에게 전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비난을 했으니 지금도 저는 굉장히 그 생각만 하면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부끄럽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스위스에서 신학을 하고 또 스위스 현지 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나중에 또 캐나다로 이주를 하고 거기서 캐나다 현지 교회를 또 경험하고 미국에 와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경험합니다. 제가 참 여러 교단을 거쳤습니다. 뭐 자랑은 아닌데 제 환경이 그랬기 때문에 여러 교단을 거쳤습니다. 장로교도 제가 쭉 자라왔고 성결교단, 스위스의 복음 부흥교단, 캐나다의 메노나이트 교단, 그리고 미국의 남침내교 교단. 제가 이 교단들 중에서 4교단의 정식 목사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다 그 교단을 공부했어야 됐었습니다. 그 교단이 가진 특징들, 법이라든지 역사를 다 공부하고 각 교단에 이제 제가 목사로 인준을 받았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아프리카 교회, 한국 교회, 유럽 교회, 북미 교회 다 깊이 경험한 것이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흔히 사람들은요, 부차적인 것, 세컨더리, 어떤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자기가 자라왔던 교육 환경, 배경, 이와 같은 것에 연결된 세컨더리, 부차적인 것에 굉장히 목숨을 건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신앙의 정체성 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의 형식과 틀을 만들어 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별 문제 아닌데, 그거 없어도 되는데, 그거 좀 이렇게 바뀌어도 되는데 우리는 목숨처럼 그것을 붙들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티격태격 아웅다웅 한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하고 느꼈습니다. 예전에 읽은 책 중에서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라는 책이 있었는데 꼭 그런 식인 거예요. 진짜 사소한 차이, 문화적 차이 또는 교육 환경의 차이. 여러분, 우리나라 요즘에 신앙 세대 간의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예전에 우리가 자랄 때는 유교가 바탕이 되었던 신앙입니다. 기독교와 유교가 굉장히 같은 점이 많아요. 어른들을 공경하고 이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요즘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많이 벗어났습니다.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의 신앙은 우리가 자랄 때의 그 신앙의 배경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아이들한테 야, 그거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잘못됐지? 우리는 세컨더리 문제, 부차적인 것 가지고서 아이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미 의미가 없어진 세대에게는 그 말이 먹혀들지 않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인 양 우리는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개인적으로 자기 신앙에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과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시키며 일반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성을 성경은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요. 또 모세 율법 시대와 예수의 복음 시대 사이에서 또한 굉장히 큰 변화를 거쳐 온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날 쉬는 것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구약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해서 주일날에는 쉬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의 어떤 교단은 주일날이 되면은 돈도 쓰면 안 된다, 오락도 하면 안 된다,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교단도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주일에 쉬게 되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처럼 바람직한 일 시간표는 없지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절대 강령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평일의 개념이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자신이 그동안 줄곧 목숨 걸고 지켜왔던 그 안식일을 벗어납니다. 그 안식일의 틀을 깨고 그 형식을 깨고 그 다음 날인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일요일에 그들은 모여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고 감사했던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간단한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정말 안식일의 틀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어떤 저항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은 거룩한 날, 평일은 세속적인 날. 이런 신앙적인 틀, 우리가 훈련받았던, 배워왔던 그 형식이 참 잘 안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지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형식의 틀에 매여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일요일이, 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그날 대부분 다 쉬는 날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계속 거기에 대한 저항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틀 때문에 그래요. 형식주의가 우리 안에 자리 잡아서 그런 겁니다. 예전에 제가 스위스에서 신학교에 갔을 때 저희 반 학생들이 진짜 다양했습니다. 한 100명 정도 됐는데 백인, 흑인, 아시안인, 아랍인, 나라별 분포들을 보면요, 무려 한 반에 14개국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미국, 캐나다, 엘살바도르, 토고, 알제리, 마다가스카르, 베트남, 그리고 한국. 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차이 엄청나죠. 언어적 차이 엄청나죠. 그러나 모두가 다 신학교에 올 만큼 열정이 있고 열심이 있고 다 자기 신앙에는 어떤 자부심이라고 할까? 나는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아. 나는 오직 하나님 편이야 라는 그런 비감한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왜? 거기서 선교사 될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첫날 수업 오리엔테이션 때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 북유럽, 노르웨이, 핀란드 이런 데가 굉장히 기독교가 강국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국기에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노란색 십자가지만은 그 노르웨이의 그 여선교회에서 미국 어떤 큰 장로교 여선교회 회원들을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해가지고 서로 자매 결혼 맺고서 교제하려고. 그래서 마침내 이제 이 미국 여선교회 회원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딱 들어오는데 이 노르웨이 여선교회 회원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선교회 회원들이 들어오는데 얼굴에는 다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화장을 하고 입은 말이죠, 쥐잡아 먹은 듯이 빨간 루즈를 바르고 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화려하게 들어오는데 거기에 너무나 충격을 받은 나머지 입을 쩍 벌려서 자기 입에 물고 있던 담배가 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14개국에서 왔습니다. 여러분이 자라왔던 그 문화 그리고 교육 환경 다 다릅니다. 제발 세컨더리 가지고 부차적인 것 가지고 싸우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시간을 좀 갖고 존중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판단하고 배우라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들었던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고 제 신앙에 굉장히 큰 영향을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틀과 형식은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주객이 전도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 위선자들아 회칠한 무덤이라고 가차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왜요? 그들이 너무나 이 형식과 틀을 중시하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자비한 마음인데 이들은 그 형식과 틀에 벗어난 사람들만 보면은 쉽게 판단하니 영적인 위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감하게 그러한 실수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러한 신앙적인 틀과 형식에 매여서 참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참 신앙의 본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제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이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서 획득한 자유함을 기반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인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죠? 과거에서의 자유함을 얻고 그 자유함을 기반으로 내가 정말 사랑하고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역효과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앙의 틀을 우리가 너무 또 무시하면 영적인 방종으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숙한 신앙인들이 교회는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이구나,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해도 되는 것이구나 라고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가운데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것이죠.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본이 누구십니까? 바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분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다가 하늘로부터 들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 소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누구의 말을?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